이렇게 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죠?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가득한가 싶는 거죠. 그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우리의 크고 작은 이런 전시 상황들이나 또는 반전시 상황들이 되어지는 그런 치안이 불안한 곳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 가장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안이 좋아서 정말 밤에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또는 골목길에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런 골목길이 있는 곳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도 얼마나 아주 이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또는 다른 나라 브라질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골목길이 보이는 것만 해도 섬찟해 하더라고요. 골목길이 보이는 것만도 밤에 골목길이 보여지는 곳을 다니는 것만 해도 섬찟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치안 상황들 또는 이런 과정들로 아주 부러워하고 이렇게 새벽에 이거 뭐지? 이거 뭘 타고 다니는 거죠, 이거? 스쿠터? 아니. 그거 퀵보드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운동 새벽 3시 4시에 운동하러 이렇게 뛰어댕기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이거 좀 사투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뛰어댕겨가 뭐야? 아주 뛰어다니는 이런 조깅이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적인 일인데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누리기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다. 자, 그래서 오늘 박한수 목사님 영상 11분짜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너무나 우리에게 지금 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한 모든 일들이었고 감사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상황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인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곧 이제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어지거나 또는 자유를 빼앗긴 채 우리 가정 안에서조차까지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런 세상들이 오게 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일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싸워나가야 될 상황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1분. 네. 지난 주간에 네덜란드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세상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얼마나 복음이 방해가 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지 상상을 못해요.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전쟁 한번 해보지 뭐. 전쟁을 안 경험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경험하니까. 몰라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내용이 좀 길지만은 너무 중요하니까, 생생한 사례니까 좀 잘 들어보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학생인데 한글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걸 또박또박 쓰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미 네덜란드는 끝나버렸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켜달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듣지 마세요.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인데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도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있는데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애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덜란드 청소년 50%가 성소수자가 됐다. 나는 현지에서 있는 사람이 써줬는데도 나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야. 2명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 과제를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원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보라색의 금요일,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보라색을 입고 가는 날인데 뉴스,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까지 성소수자 지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구들의 50%가 성소수자라서 이 50% 되면 소수자가 아니지, 사실은. 다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0%가 성소수자라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눈치를 주고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학교 문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누어 주어 손에 차게 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보라색 옷을 입지 않거나
손목에 띠를 차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치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하필이면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학교에서 기말 과제 발표 주관 때 동성애와 불륜이 합쳐진 노래를 학교 홍보 노래로 쓰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그 노래의 가사를 외우게 하고 뮤직비디오를 무조건 찍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뮤직비디오가 뭔가 봤다가 보고는 일주일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 힘들어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겨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와 뮤직비디오인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리더들한테는 이걸 한번 내가 보여줘 봤어요. 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남자끼리 키스를 해요. 그 뮤직비디오에. 어쨌든 그것이 1억 명을 봤더라고. 8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봤어. 그것을. 그건 저한테 첨고를 했어요.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벌들을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서로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저희 언니가 고백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성경과는 동떨어진 진화론적 진보주의적 사상교육에 매일 노출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자기에게도 성정체성 혼란이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매일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데도 모태신앙인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는 다시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에서의 이러한 사상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학년이 지난 지금 성소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더 변질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의 경험들을 용기를 내어서 공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 아래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안 거예요. 94년에 우리나라가 탕탕탕 통과돼 버려서 우리는 어떡할 뻔했어. 네덜란드가 94년에 통과돼 버려. 좋은 줄 알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니까. 그런데 그건 안에 무서운 흉기를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조용히 있냐 이 말이에요. 불이 나면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정 바쁘면 병원에는 못 데려다주더라도 전화는 신고를 해주고 가야 사람 아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걱정이 돼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내 목회가 위험스러워서 차별금지법 합니까? 머리가 깨질 지경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나서야 돼요. 세상에는 희망 없어요. 세상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결코 이것이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십자가만큼이나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세계적 흐름이 아니에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계략.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멘. 네, 지금 보셨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 그대로 우리는 지금 정확한 시대를 분별해 나가야 될 일인데, 지금 지난 시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그대로 깨어나야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깨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들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네덜란드의 현재 상황,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고요? 28년 전입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일이 되어질 수 있으나 이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실정들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이 정부 주도 아래 이와 같은 세상들이 진행되어지는 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저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 마귀가 이처럼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실정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적그리스도의 영,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제는 정확한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을 결단하고 만족하는 영혼들 가운데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번에
상정되고자 하는 이 90% 가까이 통과된 이 법의 구조사항이 평등법 구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가는 평등법에 접촉되는 것에 대하여서 평등법의 규약을 평등법의 모든 것을 법과 규례를 따를지라,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나라 헌법 위에 평등법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평등법에 접촉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유권이 다 박탈되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한에 더 초월적인 헌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한번 통과되면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의 이 상황이죠. 왜냐하면 헌법 위에 있는 법이니 그걸 무슨 수로 고칩니까? 무슨 수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 바, 정말 이제는 어리숙 저리숙 정말 이 대충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이 결론되어진 영혼들, 정말 그분 안에서 정말 모든 말씀이 실제되어진 영혼들, 이제는 이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해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깨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정말 이제는 정면적으로 승부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지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복음과 말씀의 실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라는 주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확인하게 되어지는 바 가운데 우리 상황들이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오늘 14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속에서 하시는 말씀 속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최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유언.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유언의 말씀, 그토록 중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확인하게 되어지는 바가 우리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전면전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열어주실 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것이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되어지는지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쉽게 표현하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서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긴 됐지만
이처럼 주일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는 유튜브서부터 시작이겠죠. 스마트폰과 유튜브 시작을 통해서 그 이후로 아이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도전을 받은 아이들조차도 세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 벌어지면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각각 수련회나 또는 모든 집회 가운데 정말 8차, 10차까지 꽉꽉 들이차던 막 2,000명, 3,000명씩 매 회마다 꽉꽉 그렇게 들어서던 그 아이들이 정말 물 믿듯이 썰물 빠지듯이 지금 완전히 다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이래 각 교회의 주일학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아이들을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 그러면서 어른들이 거의 이제 영국 교회처럼 나이가 들어가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교회 안에 고령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게 불과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서 코로나를 통해서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들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는 뭡니까? 요번에 이제 뉴스 보니까 요번에 여기 세종 국립도서관이 이제 폐관이 되고 지은 지 9년 만에 지금 폐관이 된 상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철근들이 지금 막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 막으면 하나가 터지고 하나 막으면 또 이쪽이 터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상황들 속에 이제 폐관 상황들로 가고 이제 얼마 뒤에서야 이제 다시 해 나갈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상황들 속에 지금 확인되어지는 바는 우리가 그동안 부실공사였다라는 거예요. 부실공사. 그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되면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들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는 복음이 오직 복음만이 왜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복음이 너무나 약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지식과 교리적인 상황들로 되어져 있는 상황들 속에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많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확인되어진 결과 그 예전에 윤성승 형제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전에 2019년 이제 침례교 목회자 이런 부활을 잡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과 같아서 드러났던 부분이긴 했지만 명확하게 인지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이 윤성승 형제님과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 이제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소천을 이제 하시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가서 이제 만나 뵙게 됐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뭐였느냐?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속에 쭉 보게 되어지는 바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나 우리의 필요와 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을 끌고 다니던 이와 같은 신앙생활, 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만나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들이었느냐? 그분이 이제 춘천에 계신 분인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성경에서 나오는 2000년 전 그들의 신앙과 우리가 지금 어디가 얼마나 다르고 잘못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할 때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바가 춘천에서 자기가 서울로 인천으로 이렇게 가구 일을 하는 것 가운데 벌써 그게 30년 전이지만 가구 일을 하러 가는 것 가운데 정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나무들을 살려고 고속버스에서 타게 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폰뱅킹이 되는 거나 뭐 이런 뭐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직접 현찰을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이거였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현찰 1억을 들고 고속도로를 고속버스를 타가지고 그 한 3시간 가까이를 이제 서울과 인천을 들리게 되어지는, 전달하려고 물건 살려고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 자기가 이 1억이라는 현찰을 가슴에 품고서 얼마나 초긴장을 하고 이 1억을 지키기 위해서, 1억을 운반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그토록 온 마음을 여기에 집중하고 가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이 시간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이것부터도 막 온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아주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도 뭐 이렇게 두려운 상황들이 되고, 또는 그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대자로 자면서 가게 될 편안한 시간들이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내가 가지고 가는 이 상황들 속에 도저히 한시도 잘 수 없는 상황, 한시도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시간들 속에 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바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겠구나. 바로 성령님이 실제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실제가 아니구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어제죠? 이렇게 전덕구 형제님 그 간증 상황들을 한 4시간짜리를 카톡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어졌었는데, 뭐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찾고 찾았던 그 2%, 정말 그 2%가 거기에 들어져 있는 거죠. 2%.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날마다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이거 누가 모릅니까? 정말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고 이런 거 모릅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으로 저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으로 하려고 하고 전도 나가고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뭘 안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와서 돌아봤더니 어설픈 상황이, 정말 알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하고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아는 것 가운데서 정말 정확하게 만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두리뭉실을 알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리뭉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건데, 모르려면 아예 몰라서 정말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정말 그냥 예수님만이 그냥 보이고 다른 거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만 꽂혀서 그냥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머니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들 그냥 앞에서 세워놓고 그냥 날마다 그냥 찬송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정말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어머님들의, 또 우리의 가정들이 이 나라가 사는 정말 믿음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건가요? 바로 세상 지식이 넘칠 때, 세상 지식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진화론으로, 무신론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처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닐 때 그런 정도들이 있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이처럼 끊임없이 공격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들이 이렇게 갈수록 변질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금 돌아와야 될 일이 뭡니까? 다시 진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명백하게 찾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어설프게 되어진 상황들이 뭐가 되어졌느냐? 바로 기독교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돼버린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전덕구 형제님이나 이런 윤성선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뭘 만납니까? 이건 사상이나 종교 중에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어떤 그와 같은 정도의 어설픈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아예 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 하는 삶이 그냥 이분 앞에서 사는 것에 온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니 이제는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왜? 이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 안에다가 술과 담배나 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쑤셔넣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죠.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이분이 지금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신데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게 실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정말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인지 우리가 명백하게 만나는 시간들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뜻이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른 게 아니죠. 나와 동일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4장 16절 말씀 그대로 이 알로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형질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존재. 그렇죠? 우리가 책을 얘기할 때도 책이 완전히 다른 책을 얘기할 때와 같은 종류의 책을 얘기할 때가 이제 표현이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표현은 같은 종류의 책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동일한 존재,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과 함께 17절로 넘어가서 다 같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분은 진리로서 들어오시는 영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또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분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이분이? 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우리처럼 그런가 보지. 그런 존재가 들어오시나?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나 제자들과 그 모든 2000년 전 그들 안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은 알고 있고 그들은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에 온 중심을 다했음을 우리가 확인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불교에서 또는 저런
마리아든 천주교의 마리아든 어떤 알라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영들을 찾아요. 영들을 찾는다고요. 기도할 때 또는 자신들이 무엇을 구할 때 그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을 찾아요.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악령들이죠. 악령. 이 사탄의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음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덕구 형제님도 어제 말씀하신 게 뭐였느냐, 그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였느냐, 성경 어디에도 동행이란 말이 없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이라 또는 사울과 함께함이라 일시적인 상황들 속에서 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동행하는 모습은 나오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동행이 되어지지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의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 이 동행이라는 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사느냐, 신약 가운데 오순절 이후에 그들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사시느냐, 완전히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뜻인 거죠. 왜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데 이게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길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실제가 되어지는 건데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지게 되어지죠. 내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보던 모든 음란과 거짓과 또한 이 세상에 즐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급격하게 민감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되어지는 바 그대로 이처럼 우리 이 16,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15장 5절부터 4절 5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자, 그래서 다 같이 또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 같은 이와 같은 세상의 혼미 가운데 세상에 취해 있는 상황들 속에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적으로 안에,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상황들로 우리 가운데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동안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 종교처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그동안에 왔던 상황들이 있다란 얘기죠. 강했단 얘기죠.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 성격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시대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정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온 마음으로 삶에 집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과 함께 날마다 사는 거죠. 전능하신 분을 모시고 사는 거죠. 이제는 사상이나 종교 정도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분을 내 안에서 모시고 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5절. 5장 4절 5절. 5장 3절 4절이네요. 3절 4절. 5장 3절 4절.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에게 있어서 정말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 편한 대로 생각하게 되어질 바가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가 거짓말이나 또는 술수나 또는 사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거리낌 없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 또는 믿고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게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하시는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신앙들 있는 것만도 아이고 어서 옵쇼죠. 아이고 재산의 반을 아이고 그래 전부를 다 못 갖고 왔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들어도 반만 갖고 왔구나라는 걸 알아도 아이고 감사하지. 그렇지,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믿음 좋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령님을 속인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바, 이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게 되어진 바. 정말 그 거짓말 하나로 죽음의 자리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이, 그리고 뒤따라오는 삽비라까지, 이처럼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순간에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을 누구로 인식했는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바, 부활로 말미암아 이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이신 이분과 함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들 속에서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그 2%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건가? 정말 왜 뭐가 부족하길래 우리가 이토록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교회가 힘을 잃고 일화가처럼 세상으로부터 지탄거리가 되고, 정말 니네나 잘 믿어, 니네나 똑바로 하고 얘기를 해, 누구 보고 지금 이렇게 신뢰가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들로부터 이처럼 손가락질 받는 삶에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신 이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신앙들 속에서 앞으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사상이나 종교가 아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길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를 통하여 이처럼 이제 정말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진리 안에서
이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올바로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 정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정말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천국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정말 복음의 실제 가운데서 날마다 정말 주님께 영광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애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